은해지고 우리 공동체가 더 하나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목양교회는 또 젊은 분들 많으니까 카톡으로 또 여러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이렇게 교제하시면서 서로 위로하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10절부터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가 이 11장 전체를 통해서 한번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을 본받지 말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자. 본받아야 할 사람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왔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시내산에서 주님과 이제 교제를 하고 주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지난주에 시내산 언약이 있었죠. 그리고 모압 언약을 지난주에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들과 모세와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팔 신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합니다. 광야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그때 수많은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수많은 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잡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민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족속들이 함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4절을 보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가는 길이 좀 힘들고 또 그들이 먹는 음식이 뭐냐면은 만나예요. 만나만 이렇게 계속 먹다가 보니까 그 다른 인종들이 뭐 하냐면은 탐욕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우리가 누구에게 하면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은 그 다른 인종들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그 탐욕과 불평, 이것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행동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그것이 맞구나.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뜻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성도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뭐냐면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말은 카도시라는 말이에요. 카도시는 뭐냐면은 이렇게 잘라서 구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구별시킨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구별된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그냥 그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우리도 탐욕을 품자, 똑같이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탐욕을 품고 한 곳으로, 요즘 이렇게 보면은 집이고 돈이고 여러 가지 물질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어떤 하나의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을 보면은 막 하나의 이 지점, 그 지점을 향해서 다 막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죠. 탐욕의 탐욕. 내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 하나 있으니까 더 가지자. 더 가지자. 더 가지자. 이제 막 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잘 절제하고 다스려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가치가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탐욕이 우리의 기준이 더더욱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가치와 기준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냥 배부르면 끝난다는 거예요. 물질이 중심이 되어 살아간다는, 먹고 마시는 것에 중심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5절 6절을 보시면은 11장 5절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그러니까 만나만 이렇게 먹다 보면, 만나는 기름 섞인 과자 같은 가시, 여기 7절에 설명해놨죠. 만나는 가시와 같고 그 밑에 각주에 보면은 이 가시가 뭡니까? 식물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고기가 아니죠.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유기농 식품을 아주 매일마다 이렇게 내려주셨고, 요즘엔 좀 이런 거를 좀 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우리가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먹고 그래서 막
많이 먹고 하니까 또 운동하고 막 이렇게 먹고 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보면서 야, 요즘에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내려주셔서 이것만 먹으면은 참 이렇게 다이어트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때 보니까 맨날 이거 만나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는 말씀에 또 비유가 되겠죠. 이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그러면서 계속 이것만 이제 먹다 보니까 우리의 기력이, 고기를 안 먹으니까 기력이 없다, 힘이 없다, 고기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옛날에는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뭐 생선 이런 것들 애굽에 있을 때 그냥 공짜로 다 먹었다. 여기서는 이런 너무 먹지를 못해서 우리의 힘이 다 빠졌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면서 시작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불평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0장에 출발하잖아요. 민수기 10장 11절에 둘째 해에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걸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신다. 그들이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딱 시작했는데 불평이 시작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불평과 원망을 어떻게 하실까요?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11장 1절에 방금 읽은 그 구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진노하는 장면은 어디에 나옵니까?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9장에 나오죠. 그만큼 이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왜?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 믿음이 없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망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도 보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뭐합니까? 우는 거예요. 다 자기 장막 앞에서 막 엉엉 울어대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이 이렇게 답답하다라는 거죠. 이거 먹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나왔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감사는 어디 갔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지금 상황만 딱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인 줄 믿습니다. 감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신앙은 여러분 승리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감사신앙. 감사신앙.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원망은 언제 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생각처럼 안 될 때, 길이 막힐 때, 인생의 시험과 풍랑이 일 때, 그때 원망이 나오는 거죠. 원망, 불평이 그냥 내 입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원망, 불평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믿음의 고백 하셔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의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는 것이 여러분 시편 35편에 보면은
7절에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서로 모임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왜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단지 무슨 이유입니까? 제가 나보다 뛰어나다는 이유예요. 말이 됩니까? 단지 내가 시기심 때문에, 성경에서는 독한 시기심이라고 해요. 여러분 시기심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정예부대 3,000명 정예부대를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다윗이 잡힙니까? 다윗도 대단합니다. 그렇게 쫓기는 광야로 들로 산으로 곳곳에 다 막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1년만 그렇게 했습니까? 몇 년을 그렇게, 심지어는 그 아비멜렉 그 다른 민족 앞에서 막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기가 막 미친 놈처럼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시편에 보면 그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왜 나에게 하나님은 원망하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시편 35편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같은 성경, 같은 시편 35편이에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환경 중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든 일, 이해 안 되는 일, 억울한 일, 여러 가지 하지 마시고 오히려 다윗처럼 그 상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로 나아가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께 완전히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보시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데리고 나오는 것만 해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때도 얼마나, 여러분 바로와 싸울 때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거, 아마 저 같으면은 다 데리고 나와서 여기까지, 홍해 딱 지나고 나서 하나님 여기까지, 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백성을 이끌어 가야 된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광야에서 몇 명입니까? 6명입니까? 60명입니까? 6,000명이에요? 여러분 장정만 60명이라. 그러니까 추산해서 어린아이들 200만 가까이. 그것만 됩니까? 여러 잡족들이 있죠. 그 다음에 소와 양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거기다가 한 사람이 웁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불고 난리 나는 거예요. 왜? 뭐 한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렇죠?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지금 잉태했습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내 새끼입니까? 하나님께 막 이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순간에 세상의 것들 의지하지 마시고 모세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지인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하나님 그냥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내 생명을 그냥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바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데리고 내게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당장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당장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십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에서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듣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입으로 내뱉는 말을 다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고기 주겠다, 내가 들었으므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사건이죠. 그 정탐꾼들이 와서 10명의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사람들이 밤새도록 울며 통곡하죠.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며 통곡하고 원망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내가 듣고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40일을 탐지했잖아요. 1년으로 환산을 해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일이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그럼 단숨에 갈 거리를 그냥 막 뺑뺑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말할 때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질 줄 알았어, 쏟을 줄 알았어,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떤 데는 여기까지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안 하려고요.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말은 칭찬하는 말, 축복의 말, 세워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축복하시고 말로 세워주시고 말로 인생을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과 실패가 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말을 할 때도 아유 내가 안 될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아유 내가 뭘 하겠어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된다, 할 수 있다.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여기 지나가다 교회가 있었어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해요. 그런데도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크고 좋은 교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의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우리 생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18절 하반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부터 너희에게, 여기서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신다. 고기를 먹이겠다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가 몇 명입니까? 60만 명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으로도 따져보세요.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 고기를 어떻게 먹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저희 가족들도 이제 고기 먹으면은 두부는 먹어야 돼요. 그렇죠? 아이들이 크니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 명이 먹으려면은 얼마나 많은 고기가 필요할까요? 그런데 광야예요. 또 모래와 돌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무슨 고기를 하나님이 지금 공수표를 날리시나 아마 그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 도저히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도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이게 사람 몇 명인데 60만 명이에요. 21절 22절에 그렇게 하죠. 그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데리고 나온 양과 소떼를 잡아도 모자랍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